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구약성경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를 오시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밀마스에서 백성을 내려와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만민에게 임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 머리에 맴돌았던 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의 나이는 한 4살에서 한 5살 정도로 보입니다. 이 소녀의 아이에게는요, 양손에 2개의 사과가 들려 있습니다. 왼손에도 사과 하나가 있고 오른손에도 사과 하나가 있죠. 엄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너에게 2개의 사과가 있으니까 그중 하나 엄마 줄래? 예. 그러다 이 아이는 고개를 가웃거립니다. 왼쪽에 있는 사과를 쳐다보고 오른쪽에 있는 사과를 쳐다봅니다. 왜 쳐다볼까요? 예. 그러더니 왼쪽에 있는 사과를 먼저 한 입 베어 먹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쳐다보죠. 그리고 나서는 재빨리 오른손에 있는 사과도 한 입 베어 먹습니다. 이 어린 소녀, 어떤 아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 선생님들 볼 때 이 아이는 어떤 소녀일까? 어떤 아이일까? 엄마에게 사과를 주고 싶지 않은 아이, 엄마에게 사과를 뺏기고 싶지 않은 아이, 아마 욕심이 많은 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조금 후에 아이가 왼손에 있는 사과를 내밀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게 더 달아요. 이 아이는 욕심이 많은 아이일까요? 아니면 나눌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일까요? 이 아이는 욕심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 나눌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왼쪽에 있는 사과를 먹고 나서 한 입 베어 먹고 그 후에 오른쪽에 있는 사과를 베어 무는 그 순간에 곧바로 그 아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아이는 억울했을 겁니다. 또 서운하겠죠. 아이는 울면서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 있고 본인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그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어떨까? 우리 아이가 사과 2개를 들고 있을 때 아빠 사과 하나 줄래?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죠. 이때 아이가 한 입을 베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 있는 사과를 한 입 딱 물 때 저는 에이그 욕심쟁이, 넌 너밖에 모르냐?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제 머릿속에는 아이가 사과를 뱉는다는 것은 안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렸을 때 일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 형님이 와서 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착하니까 나눠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뺏기지 않기 위하여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맞았습니다.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침을 어떻게 하냐면 못 먹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형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침으로 쫙 이렇게 묻히면 안 먹죠. 그러니까 예전에 친구들도 이렇게 침을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확 먹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가 나 한 입만 줘 해서 한 입 주면 그 아이스크림에 자기 침을 다 묻혀서 결국은 자기가 먹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사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야곱과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만약에 그가 형 에서를,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야곱을 인도해 주셨을까? 야곱을 세워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정확하지는 않아도 야곱은 20년 이상 도망자의 신세로 살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 르브가가 소천했을 때 그 임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린다면 아마 속이지 않았을 때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이지만요, 그가 조금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왕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본인이 뛰어나서 본인이 뭔가를 이루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백성들이 그를 너무나 원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인물이 아니라고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 왕이 되려면 집안도 좋고 뭔가 좀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집안은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기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그의 왕권이 견고해지도록 아마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그 제사를 지냅니다. 사울은 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아니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낸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왕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사울이 잘못을 한 것인가라는 질문도 한번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스토리를 설명해 드린다면,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택해서 아들인 요나단에게 1,000명, 본인이 2,00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1,000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해서 블레셋 병사들을 죽이고 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블레셋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병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게로 갑니다. 이때 모인 병력을 보면 블레셋의 병력은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병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병사의 숫자로 한다면 3만 곱하기 10, 또 6천 곱하기 한 5 정도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제가 있었던 부대는 기계화 부대였습니다. 장갑차 부대였죠. 전차도 있고. 근데 장갑차 10대와 전차 1대가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장갑차 1대는 병사 50명, 100명 이런 식으로 한 대당 병사 몇 명과 같다라는 식의 등식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블레셋의 병거 3만과 마병 6천, 그리고 그 외의 병사가 해변같이 많았다는 것은 아마 최소한 우리가 한 50만 이상의 대군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병사는 얼마였을까? 몇 명이 모였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해 본다면 처음에 사울이 택해서 데리고 나온 3,000명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온 사람들, 그 숫자를 더한 숫자가 이스라엘의 병사입니다. 1년 전에 이스라엘이 암몬하고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의 병사는 몇 명이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에서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서는 그만큼 모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간 이후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 병사가 몇 명이었는가 조사해 보니까 600명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모였던 인원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000명에다 한 몇 명 더해서 한 많아봐야 10,000명 이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울과 함께하는 이 병사들은 이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서 압도당합니다. 저렇게 많은 군사들, 그리고 저렇게 많은 무기들.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뛰어난 무기가 없었습니다. 칼 한 자루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죠. 반면에 블레셋은 마병, 병거, 충분한 전투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병사들이 위축돼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땅 크기를 본다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만약에 사무엘과 사울이 있는 거리가 아무리 먼 거리라고 해도 일주일까지는 걸리지 않죠.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을까? 그 전에 일주일간 기다리라고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이 되는 기름을 부으셨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길갈로 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해라. 일주일 후에 내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일주일 동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준비를 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주일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전쟁에서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은 너가 지금 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 사울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울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라는 사무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7일만 기다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 7일을 기다리는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같이 있는데 이 블레셋의 병사들을 보면서 위축이 될 수 있죠.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 이순신 장군의 병사들과 일본의 병사들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오는 그 군사들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조선의 수군은 12척인가 13척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도망을 가는데 언제 도망가는가 하면 저녁에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7일 동안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병사들이 점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낮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밤에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이쪽에 있던 병사들이 없어집니다.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저쪽에 있는 병사들이 없어집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날 때마다 병사들이 한 명 한 명 몇십 명씩 없어졌을 때 이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려면 저 많은 병사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있었던 병사들조차도 그 막강한 블레셋을 보면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은 참 두렵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이 사울은요 기다리죠. 하루, 이틀, 3일, 4일 그리고 7일째가 됩니다. 이제는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야, 드디어 7일이었구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과 우리나라의 시간 개념은 다르죠. 우리나라는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보면 밤이었다가 새벽이었다가 아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침 정도에 사무엘이 오겠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사무엘이 안 오면 안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즉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7일째 되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 오기를 사울은 기다렸을 겁니다. 점점 어두워지는데 왜 사무엘은 안 올까? 그리고 밤이 됐죠. 밤이 되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병사들이 더 많이 흩어져 있는 모습, 이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빨리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오네. 안 되겠다. 7일째 됐고 이젠 내가 나라고 제사를 지내야겠다. 이 마음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7일째 되는 날 그리고 그 새벽 그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시간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기다렸던 병사들조차도 사무엘이 안 오네? 혹시 사무엘도 무서워서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운데 더 많은 이탈자가 생기죠. 지금 이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는 동굴이 아닌 터널인 줄 믿습니다. 저는 동굴과 터널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이 동굴은 가장 어두운 지점이 마지막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부터 가장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곳은 끝부분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죠. 그래서 동굴의 위생은 가장 어두울 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터널의 위생이 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점이 어떤 때인가 하면 해가 뜨기 전이고요. 빛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점은 밝은 길의 출발점이고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이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 그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터널이 아닌 동굴의 행성이었기에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타나죠. 제사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제사는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만 오면 돼.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끝나기 5분 전에 오신대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해서 그렇구나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봐도 끝나기 5분 전에 오신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차가 많이 막히나?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그분의 삶은 1년 내내 끝내기 5분 전에 오신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냐면 나 교회 출석했다. 교회 왔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그냥 난 예배 드린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사회도 나 제사 드렸잖아. 끝났어. 이 제사를 드리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떠한 방식대로 드리는가.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가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 나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 그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백성들의 군사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그런 수단으로만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 전에 엘리가 선지자였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기니까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법궤 가지고 우리 이길 거야.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병사들이 막 사기가 추천하는 거죠. 와, 법궤가 왔다, 법궤가 왔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그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가 와서 이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교회 와서 도장 찍는다가 아니라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울이 이런 행동을 왜 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려 보게 되죠. 왜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을까? 좀 더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무엘이 물어보죠.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행동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적들은 막강하고 함께할 병사들은 점점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사울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린 평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평가해버립니다. 그가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선입견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만큼 기다려서 난 한 거야. 할 도리 한 거야. 이만큼 더 이상 병사들이 떠난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 그 경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이 정말 왕권까지 바꿀 정도로 큰 잘못이었는가? 그래서 제사 지낸 건 좋은 거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초점은 그가 제사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는 자신 스스로 왕이 되고 백성들을 통해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이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을 원합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겼을 때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돌아간 이후에 600명밖에 안 되는 그 병사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는 내가 이 600명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겼어. 그는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내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리려고 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나? 제사를 드린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 경험, 우리의 선 지식, 우리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님들, 이 세상의 보배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보배를 추구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 곡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네. 우리는 주 안에 감추인 보배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인생은 동굴의 인생이 아닌 터널의 인생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그 가장 큰 어두움은 밝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혹시 헛된 것은 아닌가? 주님의 안에 있는 보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보화를 추구하려는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화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이 세상의 보화가 헛된 것이라 아예 쓸데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놓고 같이 한번